행복은 언제나 나에게서 시작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남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그 사람이 나를 이해해주면 좋겠다. 가족이, 사회가, 세상이 나를 알아줬으면 좋겠다. 하지만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남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다. 이 세상에 나를 가장 오래 지켜본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 마음이 상처로 가득할 때 아무리 좋은 사람과 있어도 행복을 느끼기 어렵습니다. 행복의 씨앗은 밖이 아니라 내 마음 밭속에 있습니다. 남의 시선에 맞춰 살 때 그 씨앗은 햇빛을 받지 못하고 시들어갑니다. 우리는 늘 남의 기대와 세상의 시선에 맞춰 살아갑니다. 부모님의 기대, 직장의 평가, 친구들의 시선. 하지만 진짜 행복은 오직 내 마음에서 자랍니다. 누군가의 인정을 받아야만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부처님은 자애의 수행을 강조하셨습니다. 먼저 나에게 자애를 보내는 연습. 나는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평화롭기를 원합니다. 나는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이 짧은 기도는 스스로를 돌보는 마음의 문을 열어줍니다. 자신을 귀히 여기는 것은 교만이 아닙니다. 그건 존재에 대한 감사입니다. 내가 나를 소중히 대할수록 타인에게도 따뜻하게 대할 수 있습니다. 빈 컵에서는 물을 따를 수 없듯이 내 마음이 비어 있을 때는 남에게 사랑을 줄 수 없습니다. 내가 지쳐 있을 때 남을 위로할 수 없듯이 먼저 나를 회복시키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의 시작입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자비의 실천입니다. 오늘 하루 잠시 멈춰서 내 마음에게 묻습니다. 요즘 많이 힘들지? 무엇이 필요해? 어떻게 하면 편안해질 수 있을까? 그 질문 하나로 마음은 조금씩 풀립니다. 남이 행복하게 해주길 기다리지 말고 내가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게 진짜 자립이자 수행입니다. 행복은 누군가의 선물이 아니라 내 안의 평화에서 피어나는 꽃입니다. 행복은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하루에 단 한 번이라도 스스로에게 미소 짓는 순간 그곳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자비의 자리입니다. 나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괜찮다. 나는 충분히 잘하고 있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그 짧은 말 한마디가 마음의 빛을 켜줍니다. 부처님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온 세상을 다 뒤져봐도 나보다 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은 없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나는 이미 충분히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누군가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생을 남을 위해 살아갑니다. 자녀를 위해, 가족을 위해, 회사를 위해. 그러다 정작 자신은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돌보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자애 명상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먼저 나 자신에게 자애를 보냅니다. 그 다음 사랑하는 사람에게, 중립적인 사람에게, 심지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까지. 하지만 모든 것은 나 자신에게서 시작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할 때 비로소 진정한 평화가 찾아옵니다. 내가 나를 이해할 때 비로소 남을 이해할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내가 나를 용서할 때 비로소 남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오늘부터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말해보세요. 나는 오늘 나를 사랑하기로 했어. 나는 나에게 친절하기로 했어. 그 작은 다짐 하나가 하루를 바꿉니다. 행복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내 마음 안에 있습니다.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그 순간 행복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명확합니다. 자신이 자신의 주인이다.
내 행복의 열쇠는 내 손에 있습니다. 남이 주는 행복을 기다리지 말고 내가 만드는 행복을 선택하세요. 오늘 하루 나 자신에게 선물을 주세요. 좋아하는 차 한 잔, 조용한 산책, 따뜻한 목욕.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지세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말하세요. 나는 행복할 자격이 있다. 나는 평화로울 자격이 있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행복은 언제나 나에게서 시작됩니다. 이것이 부처님이 전하신 가장 큰 가르침입니다. 오늘부터 나를 사랑하는 연습을 시작하세요. 그것이 가장 위대한 수행이자 가장 아름다운 자비입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리 받아도 채워지지 않는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고, 칭찬을 들었는데도 왠지 마음이 텅 빈 것 같은 느낌,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오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왜 우리가 아무리 받아도 채워지지 않는지 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온 세상이 사랑해도 마음은 채워지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누군가 나를 사랑해주면 행복해질 거야. 인정받으면 마음이 편해질 거야. 성공하면 자신감이 생길 거야.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요? 아무리 사랑받아도 불안합니다. 아무리 인정받아도 부족합니다. 아무리 성공해도 공허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내 안에 자기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빈 그릇의 비유로 설명하셨습니다. 만약 그릇에 큰 구멍이 뚫려 있다면 아무리 물을 부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물은 계속 새어나갑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은 구멍난 그릇과 같습니다. 아무리 외부에서 사랑을 부어도 그 사랑은 계속 빠져나갑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나는 부족해. 이건 진짜가 아니야. 곧 떠날 거야. 이런 생각이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으면 아무리 좋은 것을 받아도 의심하게 됩니다. 받는 순간에도 불안합니다. 언제까지 이게 유지될까? 이 사람도 곧 떠나겠지.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등불로 삼아라. 남의 빛에 의지하지 말고 내 안의 빛을 켜라는 뜻입니다. 자기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조건 없는 자기 수용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하는 것, 실수해도 괜찮다고 인정하는 것, 부족해도 괜찮다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진정한 자기 사랑입니다. 부처님은 자의 명상을 가르치셨습니다. 먼저 나 자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평화롭기를 원합니다. 나는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편안하기를 원합니다. 이 간단한 기도가 마음의 구멍을 메워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남의 사랑은 필요 없다는 건가요? 아닙니다. 남의 사랑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나를 사랑한 다음 남의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자기 사랑이 없으면 남의 사랑은 부담이 됩니다. 이 사람이 나를 떠나면 어떡하지? 나는 이만큼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데. 이런 생각이 관계를 망칩니다. 사랑을 받을수록 더 불안해집니다. 집착하게 됩니다. 통제하려 합니다. 하지만 자기 사랑이 있으면 남의 사랑은 선물이 됩니다. 감사하게 받지만 집착하지 않습니다. 떠나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이미 사랑이 있으니까요. 부처님은 이것을 두 개의 촛불 비유로 설명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촛불을 들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가와 자기 촛불을 함께 밝힙니다. 두 촛불이 함께 타오르면 더 밝아집니다. 하지만 만약 한쪽 촛불이 꺼져 있다면 다른 사람의 촛불로 잠깐 밝힐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이 떠나면 다시 어둠입니다. 자기 사랑이란 내 촛불을 스스로 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자기 사랑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자기 대화를 바꾸세요. 스스로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나요?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나는 왜 이것도 못해? 이런 말은 마음에 상처를 줍니다. 대신 이렇게 말하세요.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어. 나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 두 번째, 자기 돌봄을 실천하세요. 몸이 피곤할 때 쉬세요. 마음이 힘들 때 위로하세요. 좋아하는 것을 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이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자비의 시작입니다. 세 번째, 완벽을 내려놓으세요. 완벽해야 사랑받는 게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도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본래 완전하다. 당신은 이미 완전합니다.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것을 잊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부터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말하세요.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나는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야. 나는 나를 사랑해. 이 짧은 말 한마디가 마음의 구멍을 메워줍니다. 그리고 서서히 외부의 사랑도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기억하세요. 행복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내 안에서 시작됩니다. 나를 사랑할 때 비로소 진정한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를 사랑할 때 비로소 채워집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명확합니다. 자신이 자신의 주인이다. 내 행복의 열쇠는 내 손에 있습니다. 오늘부터 나를 사랑하는 연습을 시작하세요. 그것이 가장 위대한 수행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적 있으신가요? 친구의 SNS를 보다가 갑자기 내 삶이 너무 평범하게 느껴지고 남들은 다 멋진 인생을 사는 것 같은데 나만 뒤처진 것 같은 그런 기분 말이에요. 사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남과 나를 비교합니다. 누군가의 새 차, 누군가의 승진 소식, 누군가의 행복한 가족 사진. 그 순간 우리 마음속엔 알 수 없는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왜 비교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까요?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과 나를 비교하는 마음은 마음의 평화를 스스로 깨뜨리는 칼날과 같다. 비교가 위험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우리는 남의 가장 화려한 순간과 나의 가장 평범한 일상을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처음부터 공정한 게임이 아닙니다. SNS 속 그 사람도 분명 힘든 순간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걸 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보는 건 편집된 하이라이트 뿐이죠. 사과나무와 배나무의 지혜. 재미있는 비유 하나 들려드릴게요. 사과나무가 배나무를 보며 말했습니다. 난 왜 배처럼 크고 시원한 열매를 못 맺을까? 나는 실패한 나무인가 봐. 이 얼마나 우스운 생각인가요? 사과나무는 사과를 맺어야 하고 배나무는 배를 맺어야 합니다. 각자의 씨앗이 다르고 뿌리가 다르고 자라온 환경이 다릅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각자의 업과 인연이 다르다. 씨앗이 다른데 어찌 같은 열매를 바라겠는가? 당신은 당신대로, 나는 나대로 피어나면 됩니다. 진짜 비교해야 할 대상은 누구일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비교하지 말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비교할 대상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어제의 나입니다. 오늘의 내가 어제보다 조금이라도 나아졌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조금 더 친절한 말을 했다면, 조금 더 긍정적으로 생각했다면, 조금 더 감사한 마음을 냈다면, 그게 바로 진짜 성장입니다.
남의 10km와 나의 1km를 비교하지 마세요. 어제의 내 1km와 오늘의 내 1.1km를 비교하세요. 그 0.1km의 차이가 쌓이면 결국엔 멀리 갑니다. 감사의 마법. 비교에서 벗어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감사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면 큰 행복이 온다. 지금 이 순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다는 것, 따뜻한 햇살을 느낄 수 있다는 것, 숨을 쉬고 걷고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게 당연한 것 같지만 사실 기적입니다. 어딘가에선 지금 이 순간에도 그것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커질수록 비교하는 마음은 자연스럽게 작아집니다. 내가 가진 것에 집중하면 남이 가진 것이 덜 신경 쓰이거든요. 중도의 지혜. 부처님의 핵심 가르침 중 하나가 바로 중도입니다. 극단을 피하고 균형 잡힌 길을 걸으라는 뜻이죠. 비교의 세계에도 중도가 필요합니다. 남과 비교하며 자책하는 것도 극단이고 오만하게 남을 깔보는 것도 극단입니다. 중도는 이렇습니다. 지금의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되 더 나은 내가 되려고 꾸준히 노력하는 것.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모두 수행 중입니다. 부처님도 하루아침에 깨달음을 얻으신 게 아닙니다. 오랜 시간 수행하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고를 반복하셨죠.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3가지. 이론은 충분합니다. 이제 실천이 필요할 때죠.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3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감사일기를 쓰세요. 매일 저녁 자기 전에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만 적어보세요. 오늘 맛있는 커피를 마셨다. 친구가 웃으며 인사했다. 날씨가 좋았다. 이런 작은 것들로 충분합니다. 일주일만 해보세요. 마음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둘째, SNS 사용을 의식적으로 줄이세요. 비교의 가장 큰 유혹이 어디서 오는지 우리 다 알고 있죠? SNS 사용 시간을 하루 30분으로 제한해 보세요. 대신 그 시간에 산책을 하거나 책을 읽거나 명상을 해보세요. 당장은 불편하겠지만 일주일 후엔 마음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셋째, 자해 명상을 해보세요. 매일 아침 5분만 투자하세요. 눈을 감고 조용히 이렇게 말해보세요.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평화롭기를, 내가 건강하기를. 이렇게 자신에게 먼저 사랑을 보내는 겁니다. 그 다음엔 주변 사람들에게도 같은 마음을 보내보세요. 모든 이가 행복하기를, 모든 이가 평화롭기를. 새로운 시작.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어제는 이미 지나갔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오늘만이 우리의 것이다. 과거의 실수나 남과의 비교로 오늘을 망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숨쉬고 있다는 것 자체가 새로운 기회입니다. 행복은 언제나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멀리서 찾을 필요 없습니다. 마무리하며 부처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자신의 등불이 되어라. 남의 빛을 부러워하지 말고 내 안의 빛을 밝히세요. 그 빛은 비록 작을지라도 당신만의 길을 비추기엔 충분합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만의 것입니다. 남의 잣대로 재지 마세요. 남의 속도에 맞추려 하지 마세요. 당신만의 리듬으로, 당신만의 속도로 걸어가세요. 그 길 위에서 진정한 행복을 만나실 겁니다. 오늘부터 비교를 내려놓고 감사를 선택하세요.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만들어 가세요.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모두의 행복과 평화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은 나를 비추는 거울.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내가 나를 함부로 대할 때 주변 사람들도 나를 가볍게 대하는 것 같다는 느낌. 반대로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길 때는 사람들의 태도도 달라지는 것 같은 경험.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세상은 언제나 거울처럼 나를 비춥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방식도 달라지는 거죠.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존중하지 않으면 남도 그대를 존중하지 않는다. 이 말씀의 의미를 오늘 함께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자기 홀대의 악순환. 우리는 종종 자신을 함부로 대합니다. 나는 안 돼. 나는 부족해. 난 왜 이 모양이야. 이런 말들을 스스로에게 너무 쉽게 던지죠. 남에게는 절대 하지 않을 말을 자신에게는 서슴없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내가 나를 함부로 대하면 그 에너지가 고스란히 밖으로 전해집니다. 말투에서, 표정에서, 몸짓에서 그 메시지가 나갑니다. 나는 귀하게 대받을 가치가 없어. 그럼 사람들은 그 신호를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당신을 가볍게 대하기 시작합니다. 약속을 쉽게 어기거나 의견을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는 거죠. 이건 그 사람들이 나쁜 게 아닙니다. 내가 먼저 보낸 신호에 반응하는 것뿐입니다. 자기 존중의 시작.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정한 존중은 타인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 모든 곳을 찾아다녀도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스러운 존재는 없다. 자기 자신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라는 뜻입니다. 이게 이기심이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자기 존중과 이기심은 완전히 다릅니다. 자기 존중은 나를 아끼되 남도 아끼는 것이고, 이기심은 나만 챙기고 남은 무시하는 겁니다. 나를 귀하게 대한다는 건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스스로의 마음을 아껴주는 것, 힘들 땐 쉬어가는 것, 괜찮아, 잘하고 있어 하고 다독이는 것. 이 모든 것이 자기 존중의 표현입니다. 거울 효과의 원리. 심리학에서도 이런 현상을 설명합니다. 사람들은 상대방이 보내는 비언어적 신호를 민감하게 포착합니다. 당신이 자신감 있고 당당하면 사람들은 그걸 느낍니다. 반대로 자신을 낮추고 움츠러들면 그것도 전달됩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업의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내가 짓는 행위와 생각이 다시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이죠.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가가 하나의 업이 되어 세상이 나를 대하는 방식으로 되돌아오는 겁니다. 이건 신비한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현실입니다. 자기 존중의 구체적 실천. 그렇다면 오늘부터 어떻게 나를 귀하게 대할 수 있을까요? 첫째, 내면의 언어를 바꾸세요. 스스로에게 하는 말을 점검해 보세요. 나는 안 돼, 대신 나는 배우고 있어. 왜 이 모양이야, 대신 오늘도 최선을 다했어. 이렇게 작은 언어의 변화가 자기 존중의 시작입니다. 둘째, 경계선을 명확히 하세요. 나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게는 분명히 말하세요. 그런 식으로 대하지 말아주세요. 처음엔 어렵지만 한번 해보면 달라집니다. 상대방도 당신의 경계를 존중하기 시작합니다. 셋째, 나만의 시간을 가지세요. 하루 30분이라도 온전히 나를 위한 시간을 만드세요. 명상을 하거나 산책을 하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이 시간 동안만큼은 누구의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나만을 위해 존재하세요. 자애의 수행. 부처님이 가르치신 자애 명상은 자기 존중의 강력한 도구입니다. 매일 아침 5분만 투자하세요. 눈을 감고 조용히 이렇게 말해보세요.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평화롭기를, 내가 건강하기를, 내가 모든 위험에서 벗어나기를, 내가 마음의 평안을 얻기를. 이렇게 자신에게 먼저 사랑을 보내는 겁니다. 자신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남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자기 존중이 먼저고 타인 존중은 그 다음입니다. 순서를 바꾸면 안 됩니다. 변화의 물결. 신기한 건 내가 나를 존중하기 시작하면 주변이 정말로 달라진다는 겁니다. 말투가 달라집니다. 더 단호하고 명확해집니다. 표정이 달라집니다. 더 밝고 자신감 있어 보입니다. 자세가 달라집니다. 더 당당하고 편안해 보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반응도 자연스럽게 달라집니다. 함부로 대하던 사람은 조심스러워지고 무시하던 사람은 귀 기울이기 시작하며 가볍게 보던 사람은 진지하게 대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마법이 아닙니다. 단지 거울의 원리일 뿐입니다. 균형 잡힌 자기 존중.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자기 존중이 오만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부처님은 중도를 강조하셨습니다. 자신을 너무 낮추는 것도 극단이고 자신을 너무 높이는 것도 극단입니다. 진정한 자기 존중은 겸손과 함께 갑니다. 나는 가치 있는 존재다. 하지만 남도 똑같이 가치 있다. 이런 균형 잡힌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나를 존중하되 남을 무시하지 않고 나를 아끼되 남도 함께 아끼는 것. 이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진정한 자애입니다. 당신은 이미 귀한 존재. 당신은 이미 많은 것을 견뎌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이겨냈죠. 그 과정 속에서 성장했고, 배웠고, 더 깊어졌습니다. 그 길 위에 선 자신을 사랑하세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당신의 기준으로 스스로를 인정하세요. 남과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미 충분히 귀한 존재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 위 하늘 아래 나만이 존귀하다. 이건 오만한 말이 아닙니다. 모든 존재가 각자의 자리에서 유일하고 귀하다는 뜻입니다. 오늘 하루 이것 하나만 실천해 보세요.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보다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가에 집중하세요. 아침에 거울을 볼 때 스스로에게 말하세요.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나는 존중받을 가치가 있어. 누군가 당신을 함부로 대하려 할 때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불편합니다. 힘들 때 스스로를 다그치지 말고 위로하세요. 오늘도 수고했어. 충분히 잘하고 있어. 이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세상이 달라 보이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관계의 시작. 내가 나를 귀하게 대할수록 세상도 나를 존중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거창한 철학이 아니라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진실입니다. 오늘부터 당신 자신과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세요. 비판자가 아닌 지지자로, 심판관이 아닌 친구로, 적이 아닌 동반자로. 그 순간부터 세상은 당신을 다르게 대할 것입니다. 마무리하며 부처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자신의 등불이 되어라. 남의 인정을 기다리지 말고 스스로 자신을 인정하세요. 남의 존중을 바라지 말고 먼저 자신을 존중하세요. 그 빛은 비록 작을지라도 당신만의 길을 비추기엔 충분합니다. 당신은 이미 귀한 존재입니다. 남이 그걸 몰라봐도 괜찮습니다. 당신 스스로 알고 있으면 됩니다. 오늘부터 거울 앞에 선 자신을 사랑하세요. 그 사랑이 세상으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모두가 스스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나를 안아주는 순간 행복이 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행복은 언제쯤 올까? 더 성공하면? 더 돈을 벌면? 더 인정받으면? 우리는 행복을 먼 미래의 목표처럼 여기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행복은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만들어가는 것이다. 행복은 거창한 성취나 특별한 사건에서 오지 않습니다. 행복은 오늘, 지금 이 순간 나를 안아주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 우리는 매일 너무나 바쁩니다. 가족을 위하고 직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주변 사람들을 챙기느라 정신없이 하루를 보냅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을 돌보는 일은 맨 마지막 순서입니다. 아니, 어쩌면 그 순서조차 오지 않을 때가 많죠. 내일 좀 여유 생기면 나도 쉬어야지. 이 일만 끝나면 나도 좀 챙겨야지. 하지만 그 내일은 좀처럼 오지 않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문득 텅 빈 마음과 마주하게 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공허할까? 분명 열심히 살았는데 왜 행복하지 않을까?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내가 나를 오랫동안 안아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소외의 시대. 현대 사회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더 열심히, 더 빠르게, 더 완벽하게. SNS를 보면 모두가 행복해 보이고 남들은 다 잘 사는 것 같고 나만 뒤처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채찍질하며 달립니다. 아직 부족해. 더 잘해야 해. 하지만 그 끝은 어디일까요? 아무리 달려도 결승선은 보이지 않고 마음만 점점 공허해집니다. 부처님은 이를 자기 소외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자신의 진짜 마음과 멀어지고 자신의 진짜 필요를 외면하며 사는 것. 그 상태에서는 아무리 많은 것을 잃어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자애. 부처님은 자애를 강조하셨습니다. 자애란 자신을 포함한 모든 존재를 향한 따뜻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에 대한 자애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온 세상을 뒤져봐도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받을 만한 존재는 없다.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면 남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자신을 안아주지 않으면 남을 안아줄 힘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과 행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피어나는 것입니다. 나를 안아주는 구체적인 방법. 그렇다면 어떻게 나를 안아줄 수 있을까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작은 실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1. 아침마다 거울을 보며 인사하기. 안녕, 오늘도 수고할 거야. 너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 이 한마디가 하루를 부드럽게 엽니다. 2. 힘들 때 스스로에게 다정하게 말하기. 괜찮아, 실수할 수도 있지. 너무 자책하지 마. 자신을 비난하는 대신 위로의 말을 건네보세요. 3. 매일 10분 나만의 시간 갖기.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명상을 하는 시간. 이 10분이 당신의 마음을 채워줄 것입니다. 4. 내 감정을 인정하고 표현하기. 오늘 나는 슬펐어. 그리고 그건 괜찮아.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있는 그대로 느끼고 인정하세요. 5. 작은 성취를 축하하기. 오늘 이 일을 해냈어. 대단해. 큰 일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작은 것에 박수를 보내세요. 나를 안아주면 일어나는 변화. 내가 나를 안아주기 시작하면 신기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첫째, 마음이 안정됩니다. 불안과 초조함이 줄어들고 내면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둘째, 자신감이 생깁니다. 남의 시선을 덜 의식하게 되고 내 선택을 믿게 됩니다. 셋째, 관계가 좋아집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니 남에게도 진심으로 사랑을 줄 수 있게 됩니다. 넷째, 행복이 찾아옵니다. 특별한 일이 없어도 그냥 오늘이 괜찮다고 느껴집니다. 이 모든 것이 나를 안아주는 순간에서 시작됩니다. 행복은 지금 이 순간에, 행복은 미래에 있지 않습니다. 언젠가 조건이 갖춰지면 오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지금, 이 순간,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미래를 꿈꾸지 말라. 오직 현재에 집중하라. 오늘 하루 남의 기준이나 시선에서 벗어나 보세요. 내가 나에게 가장 따뜻한 사람이 되어 보세요. 거울을 보며 이렇게 말해 보세요. 수고했어. 정말 잘하고 있어.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그 한마디가 당신의 마음을 포근히 감싸 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삶은 더 이상 무겁지 않게 느껴질 거예요. 자신과의 새로운 관계. 오늘부터 당신 자신과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세요. 비판자가 아닌 지지자로, 심판관이 아닌 친구로, 적이 아닌 가장 든든한 동반자로. 내가 나를 안아줄 때 세상도 나를 따뜻하게 대하기 시작합니다. 내면의 상처가 서서히 아물고 마음은 안전해집니다. 그때 우리는 깨닫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피어난다는 것을. 마무리하며 행복은 누가 주는 선물이 아닙니다. 행복은 오늘 내가 나를 안아주는 그 짧은 순간에 시작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행복의 근원입니다. 오늘부터 매일 작은 실천을 해보세요. 아침에 거울을 보며 미소 짓기, 힘들 때 스스로를 위로하기, 하루 10분 나만의 시간 갖기. 이 작은 행동들이 모여 당신의 삶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소중한 존재입니다. 남이 그걸 몰라봐도 괜찮습니다. 당신 스스로 알고 있으면 됩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 당신 자신을 꼭 안아주세요. 그 순간이 바로 행복의 시작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모두가 오늘 자신을 따뜻하게 안아주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